성경 공부 1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제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의 시험받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2절에 보시면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천거하는 사역을 했어요. 6개월 정도 먼저 났거든, 요한이. 출생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라는 말, 그리고 어린 양이란 말, 이 두 마디가 하나의, 사실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빛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 라이트.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빛이 비쳐야만 뭐가 발생해요? darkness, 어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나타날 때, 그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린 양의 하나의 그 쓰임, 그 목적, 그거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영어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take awa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ke away,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아주 중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 이게 어둠이란 말. 오늘도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죄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야. 죄를 모르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light,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요한은 이제 잡히었어요. 결국. 그리고 갈릴리로 들으셨어. 그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물러가셨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움츠려들었는, 영어로 withdraw라는 뜻인데, 이렇게 움츠리다는 뜻이 있어요. 철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뭔가 여기서는 전략적인 하나의 물러남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의 일생을, 그분의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은 그 유대교의 종교의 본거지잖아요. 본부 같은 역할이잖아요. 가장 중심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크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대교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이 갈릴리란 동네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변방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러나셨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는 유대교잖아요. 유대 종교는 정면으로 대치하는, 부딪히는 그러한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라는 것은 성부, 유일신교죠.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죠. 삼위일체예요. 이게 신관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유일신의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거는 원래 이게 정경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유대교는 이걸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대치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가 가진 종교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종교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종교는 참 위대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땅에서요, 가장 높은 건 뭘까? 인간의 양심이 참 높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법보다는 인간의 양심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양심보다 더 높은 거는 종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종교는 최상위에 있어요. 그죠? 진정한 종교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양심이 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종교의 사람들의 원래가. 그죠?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놀랍다는 그 종교의 죄를 주님은 만지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종교를 넘어선, 이 말이 중요하겠죠. 종교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를 알 필요가 있어요. 종교. 하나의 발판이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발판을 넘어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있죠. 많은 신학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저희 미래신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구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2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속에 죄를 심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속에 있는 죄를 돌파해야 사단을 실체적으로 이길 수 있고 파괴해 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죄는 사탄과 연결돼서, 종교의 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종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보신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종교의 죄가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라고 동그라미 거 쳐보시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나사렛을 떠났다. 예수님이 떠난 거는 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있으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의 마을. 자, 왜 위로를 받으셨을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은 위로가 필요했을까? 이 나사렛에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장에 가셨어요. 나사렛. 그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엘리야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의 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라 있었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또 고쳐줬단 말이에요. 나아만.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나아만만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선지자가 고을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땅의 구주이시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묘하게도 인간이 빛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이게 참 어렵죠. 분명히 우리 빛을 사랑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다. 편안해. 네? 편안해서 참 뭘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인간은 인간은 영어로 이제 sinner라고 그러는데요. 죄인이 아니겠어요, 죄인. 죄인은 죄를 좋아하지. 이게 저 어떻게 이렇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죄인은 죄를 좋아한다. 서글픈.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 있는 곳에는요 항상 환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거절도 있는 거예요. 밤대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저항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저항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저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개가 작동할 수 있어요. 한 면에 받으면서 한 면에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인간에게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저항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저항할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냉정하셔요. 그냥 떠나셔요.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신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두 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한면에 하나님은 뭐야? 엄격하시다고 말해요. 엄격이라고. 엄격.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냉정함이 있어요. 냉정하시다. 하나님은 엄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만 하면은 이게 사람이 버릇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를 다른 말로 위라는 말을 쓰면 좋겠습니다. 엄이라. 이 말도 참 어울리는 말이에요. 엄위하신 분. 부모가 다정해야 되지만 또 엄위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의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근엄함이랍니다. 디그니티라는 영어인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엄함이 있어요. 그 남자의 매력은 근엄함이지, 그죠? 남자가 근엄함. 하나님은 엄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마음을 낮추고 기꺼이 그 저항,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저항을 그거를 이겨야죠.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귀 있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은 가버나움에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14절 15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일렀어요. 결국 그렇게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또 한 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가버나움 일종의 해변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속에 가버나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6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흑암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흑암. 어둠이 됐죠. 흑암, 어둠. 같은 말이죠.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일종의 흑암 자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여기에 큰 빛. 흑암과 큰 빛. 대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사망의 땅. 흑암과 사망. 흑암, 어둠과 사망은 관련이 있어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적인 것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흑암, 그리고 사망. 먼저 빛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썼네요. 흑암. 흑암인데 흑암. 죄송합니다. 네. 내가 쓰면서도 이상해. 그죠? 흑암입니다. 흑암. 써놓고 해야 자,
어쨌든 흑암과 어둠 그리고 사망. 그 다음에 제가 읽은 대로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빛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좀 심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흑암은 사망과 관련이 있고. 자, 오늘 그러면 과연 흑암, 어둠과 사망, 그리고 빛과 생명,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둠과 사망이라는 말은 좀 추상적 단어예요. 그죠? 느끼긴 느껴도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구체화될 수는 없어. 그죠? 예. 그 다음에 빛과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 단어라고. 예. 굉장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나에게 실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지? 굉장히 좀 모호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어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속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라는 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속성이 어둠의 속성은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두운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둠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여기죠. 빛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알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알까? 무엇을 볼까? 그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고 하냐?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본질.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그 다음에 인간의 용도, 쓰임.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르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목적. 여기 중요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평생을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몰라.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용도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본질, 인간의 본질, 가치, 용도, 목적이 보다 더 투명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쓰임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이러한 거를 모르면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인생의 모든 힘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걸 무목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해체주의가, 해체주의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데리다라는 사람이 해체주의의 아주 선구자예요. 데리다. 이 해체주의적 관점은 뭐냐면은, 해체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있어요. 해체라는 건 엄청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해체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해체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해체주의는 어디로 가냐면 목적화가 일어나요.
목적 없이 그냥 해체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말로 이거는 분열주의를 가져온다고. 분열. 나쁜 말로. 무목적화가 일어나. 그 무목적화가 일어나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정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방향성. 정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정방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목표지점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방향성을 잡고 우리의 가치와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 다음에는 사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망이 구체화되려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래서 아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의 나타남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먼저 은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로, 죄라는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실체가 돼요.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 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과 놀라움과 축복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본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싹이란 건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결과가 뭐냐 이거지.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거기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게 사망이야. 그래서 죄를 행한 그 결과가 사망.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사망의 몸.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이건 뭐야? 다른 말로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고 싶은데 성실이 잘 안 돼. 인내하고 싶은데 인내도 잘 안 돼. 그죠? 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뭘 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의 권리라고 해요, 성경에서.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죽은 몸이라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몸이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살면서 어느 정도. 근데 궁극적 차원이라고 할까? 뭔가 초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이라고 할까? 진짜 충만한 방식이라고 말할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넘치는 방식으로, 충만의 방식으로. 뭔가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어려운 경우에 이 절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망의 몸을 이겨나가는 생활이에요. 이게 실체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무엇으로? 여기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사망의 몸을 이겨나가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요, 자신의 사망의 몸을 이겨나감으로, 이게 한 단어 그냥 쓸게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은 정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 선포가 좀 중요합니다. 선포.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셨어요? 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은 사망의 몸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법은 능력이죠.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 없는 하나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듯 이게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법보다 그걸 해방시키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과 함께 한 것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실체화가 되려면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말씀에 믿음화가 돼요. 이거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다. 말씀이 믿음화 될 때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롭고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참 귀한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물론 미래신약은 바울로 인한 하나의 그림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일단은 바울은 참으로 본받아야 해요. 바울이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본받을 것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그 사도 바울의 뭐예요? 위대한 빛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어둠을 만들어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죄와 영성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부모님이 사망의 몸에서 이기는 체험을 해나갈 때 실제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녀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옛날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 앞에 더 깊은 인상을 받거든요. 보는 것 앞에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니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려요. 니체는 믿음의 하나의 부정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관점은 삶에 대한 실천적 관점으로 돼야 되는데 믿음이 믿고 안 믿는다는 뭐 차별적인 관점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이제 약간 좀 심오한 말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인식의 축소화를 가져온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너무 부정성을 얘기해요. 어쨌든 믿음은 이렇게 위대하면서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또 어두운 그림자, 이 사단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니체가 무조건 뭐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니체가 기독교를 반대한 것 속에는 정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부정성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여야 새로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가 말한 것들을 수용해서 그거를 극복해가는 넘는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당당함이고 그것이 새로운 기독교를 향해 나가는 길이죠. 자,
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와 그 다음에 천국. 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그 뭐랄까 끝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게 이 인간에게 천국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못 견디겠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천국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이 전부다.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거야. 지금 안 좋은 일만 계속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고. 뭘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야? 천국이라는 걸 주고자 원하시는 거야.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과연 천국이 무엇인가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상. 새로운 희망이 올라오는 거야. 그만큼 천국이 우리의 하나의 기대요 천국은 우리의 뭐라고요? 미래이다. 오늘 우리 신학의 이름이 미래 신학 아니에요. 펜타 미래 신학. 미래는 천국을 향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쓰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뭘 가져야 돼? 임박성. 중요하다. 천국이 임박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도들이 깨이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들으세요. 임박했다. 이거 들으세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천국이 가까웠어. 이렇게 사는 것과 천국이 저 멀리 있어. 이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천국은, 써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 참 우리에게 격려되고 힘을 주는 말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돼?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돼야 돼. 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관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우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새로운 삶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되신 거라고. 그럼 저는 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는가를 가르쳐 드려야지. 실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는가.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몸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가는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선행 조건.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라는 오늘 그저 마지막 교재가 되겠습니다. 회개라는 부분은 첫째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회개는 죄와 관련이 있어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 턴어라운드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전 존재적 전환이에요. 전 존재적 전환이에요. 회개했는데 전 존재적으로 전환이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니야. 얼마나 이게 전 존재적으로 전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죠? 전 존재가 바꿔지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얘기하면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턴 어라운드. 회개라는 것이 이제 길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회개는 이 단어가 하나 중요합니다. 지속적 회개. 지속적 회개, 그 다음에 실체적 회개. 두 단어가 중요해요. 회개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회개란 말을 많이 하지만 회개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파형화가 됐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모르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문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영지주의자의 관점이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한 거, 죄 없다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는 말이거든요. 영지주의적 관점은 이게 영적인 것에만 보이지 않는 물질적 영역을 부인하는 가연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물질의 영역을 부인해. 신령한 것만 추구해요. 일종의. 인간 속에는 신적인 스파크, 불꽃, 신성이 있다는 관점으로서 물질의 어떤 죄의 부분을 타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신령한 것만 추구해. 그러니까 뭐 죄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 사도 요한이 엄밀하게 말했죠. 여러분 영성주의자 속에 영지주의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가 영지주의자를 어떤 사람은 영적 지식의 범위로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작은 범위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사단의 깊은 것이 숨어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혼론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중요한 말 있죠. 이혼론에 갇히는 순간에 영성의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이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다 이혼론 뭐 선과 악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눈 거지. 빛과 어둠, 이게 이혼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거의 이혼론적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위대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은요, 이원론을 돌파하는 방식이라고. 하나님은 이원론에 갇히지 않아요. 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어. 자, 돌로 치리까 치지 말으리까. 이원론이란 말이야. 죽여요, 죽이지 않나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딜레마라고. 이원론은 뭘 가져와요? 딜레마를 가져오게 돼 있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죽이지 않냐고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원론, 이거야 저거야를 갖추지 않는다고. 제3의 방식을 취한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위대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이성이어야 가능한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대립적 이혼론 구조를 넘어서는 분이야,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거는 해야 돼. 자. 그래서, 불교라는 것도 공의 개념도 이혼론을 돌파하기 위해서 공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불교도 한면에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불교도 깊이 알지만 불교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기독교가 파워가 있는 거지. 불교를 그냥 무시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알면 알아갈수록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위대하다는 이 관점을 알아야 말씀의 파워가 오는 거야. 여러분, 불교의 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일단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공의 개념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왜냐하면 불교도 2500년 동안 인간이 추구하고 추구한 하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신의 말씀은. 오늘 또 제가 발동기에 걸리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아직 해드릴 말씀 같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라는 거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서 성화가 중요하죠. 그죠? sanctification, 거룩해야 됩니다. 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딜레마냐면 거룩해 될수록 실제적으로 죄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실체적. 그게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할수록 죄를 보기가 어려워져. 그때 그 역이 일어나요. 거룩할수록 죄를 보기가 쉬워져요. 거룩할수록 진정한 빛이 많을수록 작은 어둠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더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제 수업은 좀 어느 정도 기초가 좀 되셔야. 왜냐면 나중에 또 제가 필요한 말씀. 그래서 영성의 죄라는 것은 뭐야?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발견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어둠을 봄으로, 이 말이 좋잖아요. 끊임없는 자신의 어둠을 봄으로써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거야. 끊임없이 자신의 어둠을 보는 거야. 여러분, 영성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요, 끊임없이 자신의 어둠을 실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식으로 겸손하거나 죄인인 척하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의 모든 말들이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외식이 그런 외식이에요. 이게 바울주의자, 영성주의자 속에 감추인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요. 이게 심판의 눈이 있는 거예요.
진노의 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음속에 애통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늘 애통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냥 애통이 아니고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을 향한 그 이루지 못함에 대한 애통. 그 애통이 진정한 순수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 속에서 빛나는, 여기서 빛나는 것이죠. 빛나는 의가 생겨지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불의한 자신을 끊임없이 보는,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자신 속에서 의가 깨끗함과 성화가 한 걸음씩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점점 밝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약함 뿐이야. 결국은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예,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늘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거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제 지루해지고 싫어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들을수록 새로워. 새로운 말이 단물이 계속 샘물이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샘물처럼 새로운 맛으로 이렇게 솟아나, 우리 속에서.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